유월절 신앙으로 돌아가라 혹은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에 오랜 전통을 수백 년간 지켜온 축제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축제의 의미를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더니 그 축제를 다시 되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참 지켜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기쁨을 나누고 참 형통함을 누리던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축제의 자리에 몰려들면서 그 공동체, 그 마을이 놀랍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인이라면 무조건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점점 우상의 지배를 당하게 되더니 결국은 그 신앙이 흐려졌어요. 약해졌고 그리고 우상에 그냥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상으로 그냥 완전히 점철된 생활을 하다가 여기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던 그 시기에는 이미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가 아주 심각하게 압박하고 조여오면서 이 남유다까지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유다는 뭐 혼탁하기 이를 바가 없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라가 아주 심각하게 북이스라엘을 치고 멸망시키기 직전에, 물론 그건 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례적으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런 북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네들에게 어떤 구원의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발꾼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식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 아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남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게 북이스라엘에 먹힐 리가 만무합니다. 이미 우상으로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유월절 예배 이런 거는 아예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 운동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이 유월절 신앙으로 엮어가면서 거기에 다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북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비웃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시키는 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남은 자를 거둬 들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죽음의 천사가 뛰어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는데,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 잘못된 나라의 그 통치와 지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가는 게, 그게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하나님께로 달려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의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가 안타깝게 외치는 내용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이미 멸망의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마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멸망 직전에 있고 우상에 쩌들러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비웃고 이 말을 비아냥거리고 이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보발꾼을 그 북이스라엘 마을마다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거두심에 기꺼이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유월절 예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우리의 지쳐진 영혼, 완전히 침체된 영혼, 완전히 죽어있는 듯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서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온전한 회복을 유월절에다가 그렇게 딱 걸어놓고 이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꼭 그래야 되나? 아마 유대 땅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고 또 삐딱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비아냥거리고 아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고 막 비웃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맞아. 차라리 우리에게 어떤 옷을 주고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무기를 주고 싸우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아? 지금 당장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슨 예배 타령이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이고 이게 진정한 생명길입니다. 다 조롱하고 외면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몇몇 지파, 거기 소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겸손히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돌아올지라도 우리는 이 사역을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복음 전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구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음모를 펼치는 사람들도 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선교사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는 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면 너희들은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이
굉장하고 옳고 그리고 산뜻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이 잘난 말솜씨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런 노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히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히스기야를 조롱하던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가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어리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저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식어버린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의 불을 좀 다시 불 붙여 주십시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확신,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 사람들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고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족을,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내 직장의 사람들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 구령운동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조롱할지라도 굽히지 말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뒤집어지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이 유월절 신앙운동, 우리 예수 등대교회도 펼쳐가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각 가정들을 바라보고 이 사회의 혼란함 속에 이 분명한 복음 외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통치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평생의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